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하느님, 오늘 창세기 37장에서 50장으로 창세기를 모두 끝마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참 좋다 7번을 하시며 50장에 좋게 꾸미시어 모든 일을 좋게 만드시는 하느님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굳은 일과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바로 상급을 받기 위한 그런 하느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빗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 이야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요셉이란 말 뜻이 뭐라 그랬죠? 더하다, 씻어주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느님은 뭔가를 더 보태서 주시고 또 깨끗이 씻어줍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구약성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이고 신약성서의 가장 아름다운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뭐가 있지요?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오는, 탕자가 돌아오는 얘기 있지요? 거기와 같은 그런 구분을 가지게 돼요. 그 돌아온 아들에게 뭘 줍니까? 새 옷을 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잔치를 하죠. 근데 이 요셉도 역시 고난 끝에 그가 재상이 되었을 때 뭘 받아요? 옥새 반지와 이 반지를 받고 목걸이를 해주고 새로운 이름을 주고 재상이 되고 마차를 타고 온 이집트 지방을 이제 이렇게 관리하러 다니지요. 그러는데 그러기까지에는 숱한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시험을 많이 겪은 후에 다 법관도 되고 정치가도 되고 선생님도 되는 것이지 아무런 고통이 없이 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잡초는 뿌리지 않아도 아주 잘 자라요. 그런데 그 위에 좋은 곡식이나 좋은 알맹이가 열리는 이런 열매들은 온갖 노력을 해야만 되겠지요.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는 아주 그 야곱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얘기에 이제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11번째로 낳은 거예요. 이 아들을, 요셉을. 그러니까 10명의 아들을 낳았죠. 제일 첫째 부인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고 종들이 2명씩 10명을 낳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헬이 아기를 낳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낳았어요. 그랬는데 늙음하게 낳았다 해서 아주 그에게는 장신구를 달린 옷을 입혀줬다고 그래요. 이걸 커트노트라고 히브리어로는 나오는데 이 커트노트라는 말은 아주 언제 나왔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지요. 거기 가죽옷을 입혔다. 그것도 히브리어로는 그냥 커트노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좋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에서 장신구가 달린 옷이다. 이거는 귀족들이 입는 팔이 달린 옷을 장신구가 달린 옷이라 그래요. 왜냐? 그냥 보통으로는 이렇게 소대나시 같이 이렇게 작업복, 옷이 짧고 이렇게 팔이 안 달린 더운 지방이니까 옷을 많이 그렇게 길게 입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작업복 차림으로 보통 목동들이 그냥 팬티 정도 입고 다니겠지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가슴이나 조금 가릴 텐데 이 요셉에게는 늘 장신구가 달린 옷, 그러니까 길고 귀족들이 입는 좋은 옷을 입혔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바로 아주 그를 굉장히 사랑했다는 표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느님은 사랑해줬다는 표로 뭘 입힙니까? 성령의 옷을 입히지요? 예,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의 옷을 입혀요. 믿음의 은사, 기적의 은사, 기도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모든 은사를 그 중에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이지요. 네, 오늘 요셉이 바로 이 주제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그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많이 할 수 있대요. 되게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부족해요. 불만이에요. 만족하지 않아요. 왜? 부모님이 하나하나 따뜻한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못 받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항상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밥을 많이 줘도 늘 배가 고프고, 그 어린 아이가 하나가 아무튼 좀 이상한 병이 있지요. 먹는 병. 찬장 소관에 가서 버스럭버스럭해서 쥐가 들어갔나 하고 열어보니까 찬장 소관에 들어가서 밥을, 배가 이만큼 나오는데 밥을 끼고 먹더랍니다. 왜냐? 뭐가 부족하니까 배가 고픈 건 줄 알고 가슴이 허전하니까 그저 밥을 먹는 거예요. 꾸역꾸역. 반찬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게 맛있어서 먹는 것도 아니고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참 부모님의 사랑이 이렇게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많이 받으면 많이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나만 먹으면 바로 그것이 욕심보가 되죠. 놀부 같은 신앙을 가지면 안 되지요. 흥부는 줄 것도 없죠. 자기도 못 먹으니까. 좀 많이 놀부같이 많이 벌어서 많이 주래요. 지금은 그렇답니다. 좀 아주 적극적이어야지 그렇게 흥부처럼 굶기는 하고 남한테 얻어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열심히 벌어서 다른 사람도 나눠주면 좋아요. 자기만 가지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요셉이 꿈을 꾸지요. 이게 뭐냐? 비전신앙 해보세요.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뭔가 앞으로 꿈을 꾸는. 요새 아이들이 꿈이 없다 그러지요. 왜? 그냥 시험에 쫓기고 그냥 공부에 쫓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장래에 대한 이런 거를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시간 여유가 없다 그럽니다. 근데 이 요셉은 꿈을 꿨어요. 두 가지를. 하느님이 주신 꿈이지요. 그래서 아버지와 형제들 앞에서 얘기해요. 근데 자랑거리를 하면은 반드시 얻어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형님, 내가요, 꿈에요, 내 볕단을 다 같이 밭에서 볕단을 묶었는데 내 볕단이 가운데 있으니까 형님들 볕단이 쭉 둥그렇게 쓰더니 내 볕단에다가 계속 절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요 놈이 꼬마가 우리한테 절 받아 먹으려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이튿날 또 꿈을 꿨대요. 아버지, 어머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꿈을 꿨는데요. 별들이 12개가 있는데 제 별이 가운데 반짝반짝하니까 11개의 별들이 가생에 서서 꾸벅꾸벅 자기 별에다 대고 절을 하는데 해와 달도 옆에서 절을 하던거려.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르치거든요. 별들은 형제들을 가르치고요.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의 노래에도 나오잖아요. 성 프란치스코가 그 태양의 노래에서 형님인 태양과 누님인 달님, 동생들인 별님, 이렇게 모든 거를 형제로 이렇게 삼는 노래를 부르지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형들은 시기 질투를 해요. 그래서 그에게 정다운 말 한마디를 안 하는데 아버지는 그 일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어요. 이게 잘 될 놈이다, 이제. 그런데 얼마나 잘 되길래 아버지 엄마까지 절을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야단은 쳤지만 속으로는 기뻤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 이렇게 잘 된다니까 좋지요. 물론 10손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기 때문에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더 사랑이 가는 아기가 있지요. 왜냐? 자업자득이니까. 이쁜 짓을 하니까 이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움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팔려가게 되지요. 이제 아버지가 파견을 합니다. 형들이 세켐에 풀 뜯으러 갔는데 네가 가서 잘 보고 오너라. 뭘 보고 오겠어요? 그 어린 아들을 왜 보내겠습니까? 그러는데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은 다 사랑하기 때문에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오너라 했더니 그만 가서 안 오는 거예요. 하몽차사가 돼버렸어요. 이 아들이 갔는데 열 형들이 저 꼼쟁이가 온다. 저 꼼쟁이를 죽여버리자. 그럼 그 꿈이 만나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은 그를 보살피십니다. 하느님은 늘 따라다녀요. 그러는데 요셉이가 오니까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로벤이
맏아들이에요.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는데 그 아이가 죽으면 아버지가 슬퍼하실 거를 생각하고 아이고 형제인데 죽이면 되냐. 그러니까 저 웅덩이에다 넣자. 그러면 지가 배가 고파 죽지. 왜냐. 그냥 조그만 웅덩이가 아니라 아주 깊은 웅덩이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에는 웅덩이를 많이 파놔서 이제 비가 오면 거기에 잘 고여놓으라고. 그러면 짐승이라도 먹게. 왜냐하면 돌멩이로 된 아주 이런 땅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이렇게 물 해놓죠. 이렇게 학을 만들지요. 물 받아 놓는 거. 그렇게 물이 고인대요. 그러면 이제 짐승들도 먹고 그렇게 물이 귀한 지방이라 웅덩이를 많이 파놨는데 웅덩이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혼자는 못 나와요. 아주 이렇게 줄을 타고 올라와야지 되지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들어가시는 것과 같은 예표입니다. 이 요셉은 아주 예수님의 예표를 여러 가지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웅덩이에 빠져요. 그러는데 이제 또 이렇게 그 옆으로 상인들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유다가 나서서 그래요. 우리 동생인데 그래도 혈육인데 이렇게 죽게 놔두는 것보다야 그래도 살리는 게 안 낫겠냐. 응? 종으로 팔려가면 높은 사람이 될 리야 있겠느냐. 그러니까 종으로 팔아먹자. 그러면 뭐예요? 꽁 먹고 알 먹고, 예, 돈도 받아먹고, 또 동생도 팔으니까 살고. 그래, 유다가 살리자 그래요. 이건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지요. 살려주자. 어떻게 하든지 살려주자. 20분 전에 팔리는 거는 바로 어린 종을 팔 때에는 그렇답니다. 그래서 20분 전, 예수님은 30분 전에 팔렸죠. 여자는 15세겔이에요. 반이래요. 여자는 값이 아주 절반 값이고, 그래도 요셉은 20분 전, 5분 전 더 받았어요. 왜냐? 남자이기 때문에. 큰 힘을 쓸 수 있으니까, 키우기만 하면. 여자는 좀 쓸모가 적은가 봐요. 예, 그래서, 아무튼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여자가 아주 정말,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없었죠. 지금은 여자가 아주 세요. 여자 힘이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도 지금도 큰일이야. 남자들이 다 하지만요. 그래서 20분 전에 팔려갔는데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 왕의 아주 높은 집으로 팔려갔어요. 이집트 왕의 근위 대장 보디팔, 보디팔의 집으로 팔려갔는데 어린 종들이야 첫 번 들어간 종은 어떻게 됩니까? 다 힘든 일을 해야죠. 그래서 제일 구질구질한 일이 뭐냐? 신발 벗고 막 맨발로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 발을 씻겨주는 일이에요.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더러운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는 일. 바로 예수님 닮았죠? 예수님도 발을 씻어줬죠. 그래서 요셉은 발을 씻을 때 충실하게 했다는 겁니다.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절대 나는 하느님이 나에게 꿈을 2번이나 꾸게 했는데 그 꿈이 없어질 리야 없지. 예? 그래서 나는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예? 그러면서 하느님께서는 언젠가는 이 꿈을 이루어질 날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충실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은 자기가 스스로 정말 노력을 할 때 하느님이 도우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가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포티팔이 너무 아주 참 잘났고 아주 성서에 나오는 사람 미남 미녀죠 다. 예? 여자는 다 이쁘고 남자는 다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아주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모든 집안 관리권을 줘요. 이제 한참 동안 거기서 일을 해가지고 청년이 되었어요. 어느덧. 그랬을 때 모든 관리를 하게 돼요. 창고 열쇠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먹는 음식하고 부인하고만 빼놓고 모든 것은 다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랬죠. 그런데 부인이 그때 이제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해요. 남편은 맨날 같이 나가요. 맨날 출장 중이지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잘생긴 남자를 한번 자기 침실로 꾸려가려고 자러 갑시다 그랬어요. 아무도 없는 날이 있었어요. 모두 다 심부름을 시켜서 내보내고 그 침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튼 심부름을 오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야죠. 주인 마나님이 그러니까. 그래서 갔더니 옷을 탁 접는 거예요. 나하고 잠을 자자. 그러니까 그때 셀세레트예요. 이렇게
셀세레트라는 거는 쇠고리표가 그 성경에 붙었대요. 그 줄에. 그게 생각 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런 뜻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겼지요. 예수님이 3가지 유혹을 이기듯이 그 유혹을 이기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느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놓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옷이 담보물이 되어가지고 바로 또 감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 요셉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던 사람이 먼 나라로 팔려오고 그런 슬픔을 겪었는데 이제 종이 되어서 조금 좀 잘 되는가 높은 종이 되어서 조금 나은가 했더니 도로 감옥에 쏙 빠졌어요. 구덩이에 또 빠졌었지. 아주 겨우 살려줬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사람이에요.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사람은 이렇게 가장 어려운 일을 당해야 돼요. 아무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상급도 적습니다. 예, 상급도 적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안에서도 또 아주 충실하게 하니까 간수장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잘 복을 주시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항상 간수장이 너 모든 죄수들을 네 마음대로 이렇게 다루어라. 그리고 또 간수장이 모든 책임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의시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높이 될 때 잘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잘 봐주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막 의시되고 명령이나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드릴 것은 없어? 그러면서 죄수들을 정말 따뜻하게 돌볼 때 죄수들이 뭐라 그래요? 2명이 꿈을 꿨는데 답답하오. 이거 좀 해몽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 정말 하느님께서 모든 꿈은 풀어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정말 그들의 꿈을 얘기해보라 그래요. 2명이 하나는 왕의 빵을 맡은 자, 하나는 왕의 술을 맡은 자예요. 근데 둘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들어왔죠. 그런데 빵을 맡은 자에게는 그래요. 당신은 3일 후에 목을 잘려서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 하늘의 새가 쪼아먹는데요. 그래, 새가 쪼아먹었다 그러잖아요. 새 광주를 이고 가는데 그 빵을 새들이 쪼아먹었다. 그러니까 목이 이렇게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새가 쪼아먹게 된다. 그리고 또 이 술잔을 맡은 사람은 저는 포도를 짜서 임금님에게 술잔을 올렸습니다. 당신은 3일 후에 복직이 되리니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시오. 그랬는데 기억을 안 하죠? 예,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거는 기억을 안 하고 나에게 원한을 심은 자에게는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은혜는 강물에 흘러가는 강물에 쓰고 흘러가 버리라고. 그리고 원수 갚는 건 돌에다 새겨놓은대요. 아주 그게 잊어버리지 않게. 그런데 반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은혜를 받은 것은 정말 돌에다 새겨서 내가 잘 될 때 그걸 갚아야 되고 원수 갚는 것은 잊어버리는 게 나로서 편한 거예요. 잠 잘 자고 좋지요. 그런 거 괜히 가지고 있으면 힘만 들어요. 무겁고. 그래서 그렇게 잊어버렸어요. 예, 술 맡은 사람 잊어버리기 잘한 거예요. 왜냐? 왕이 또 꿈을 꿔야 되거든요. 왕이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몽을 못해. 또 2가지를 꿨대요, 꿈을. 그 2가지를 꿨다는 말은 뭐냐? 항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2번 똑같은 꿈을 꾼답니다. 저는 어떤 때요? 똑같은 꿈을 꾸는 때가 있어요. 오늘도 똑같은 꿈을 꾸고 그 다음날도 똑같은 꿈을 꿔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께서 너희 이거 꼭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꿈을 꾸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 내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그게. 그래서 이제 왕이 무슨 꿈을 꿨느냐? 똑같은 내용이에요. 벼 이삭이 이렇게 에집트의 나일 강가에 벼 이삭이 쫙 7개 이삭이 나오는데 살이 통통하게 쪘는데 말라 빠진 이삭이 또 나오더니 그걸 다 잡아먹었는데도 말라 빠져 있어요. 또 소가 강물에서 이렇게 7마리가 통통한 암소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말라 빠진 암소가 나오더니 그걸 다 잡아먹었는데도 말라 빠져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온 이집트의 마술사와 지혜, 현인들을 다 불러도 못 알아맞혀요. 그러니까 술 맡은 사람, 아이고 임금님 꿈쟁이가 있습니다. 아주 꿈을 해석을 잘하는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절 보고 기억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잊어버렸군요. 그 사람을 불러올까요? 그러니까 어서 불러오라.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왕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 구덩이 속 안에 갇혀 있다가 왕궁으로 햇빛을 보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입고를 하는 거예요. 궁궐에 들어갈 땐 다 관복을 입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수염을 깎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장관감이에요. 그래서 딱 들어갔어요. 네가 꿈을 잘 해몽을 하느냐?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꿈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하느님께서 임금님에게 꼭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니 시행하라는, 실천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실천하십시오. 그러면서 아주 살찐 이삭과 살찐 소는 풍년을 뜻하고 말라 빠진 이삭과 말라 빠진 소는 흉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풍년이 올 때 매년 5분의 1씩을 창고에 저축을 해놔야 앞으로 흉년이 오면 그거를 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풍년 한 해 가지고 3년을 견뎌 나갈 수 있다 그러지요. 그런데 조금씩만 먹으면 몇 년도 견뎌 나갈 수 있지요. 그래서 풍년 올 동안에 잘 저축을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총리 대신으로 삼으십시오. 너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아주 총리 대신이 돼버렸어요. 재상이. 그러니까 정말 꿈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쌀을 팝니다.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하니까 딴 사람들은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금방 없어졌어요. 떡 해먹고 엿 해먹고 뭐 과자 해먹고 뭐 다 해먹고 술 해먹고 다 해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쌀을 사러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주 임금님을 부자로 만들어줘요. 이 요셉이. 아주 관리를 잘해서 그걸 5분의 1씩 저축을 해놔뒀다 아주 비싸게 파는 거예요. 없으니까 다른 데는 쌀 시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점이죠. 그래가지고 뭐 달래는 게 값이지요. 그러니까 온 나라에 이웃 나라에 금은을 다 걷어들여요. 금은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줘요. 그 다음에는 반문서, 논문서, 집문서를 가져오너라. 그래서 또 주죠. 그 다음엔 사람을 잡아요. 그러니까 다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재상으로서 굉장히 활약을, 그러니까 조금 좀 고리대금업자 같은 아주 그런 심보예요. 그때 시대는 그게 아마 제일 지혜로운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아주 뭐 병거를 몰고, 병거가 뭐냐, 마차지요. 임금님의 마차, 버금가는 번쩍번쩍하는 보석을 박은 마차를 타고 위험 있게 호령을 하고 물러거라 하고 다니지요. 물러거라가 뭐냐, 엎어져라 그런 뜻이래요. 엎어져서 절을 해라. 이렇게 서 있다가는 죽일는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엎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우리가 하느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이게 노예가 하는 것이래요. 예, 로마에 있는 노예들이 손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손을 주인 앞에 올 땐 꼭 이렇게 하래요. 손을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 치지요. 조용하게.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하느님 앞에도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은 별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우린 자유인이잖아요. 하느님이 우리를 자유를 시켜줬지 우리를 종으로 사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이렇게 안 한대요. 로마인들이 이렇게 하는 법을 가르쳤대요. 그래서 본래는 하느님 앞에 이스라엘 사람은 성서를 들고 안고 춤을 춘대요. 네? 심하토라, 아주 기쁨에 겨워서 하느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얼마나 좋으냐. 이러는 거예요. 본래가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일어나서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래요. 살아 움직여. 근데 또 다 움직이면 시장판이 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야 없겠지만 우리도 조금 움직이죠. 헌금하러 나가고 또 영성체하러 나가고 그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이렇게
이 요셉 이야기는 소설과 같아요. 아주 잘 됐다, 잘못됐다,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재상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형님들이 옵니다. 꿈이 이루어지게 돼요. 살아오는 거죠.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기근이 계속 드니까, 모아놓았던 쌀을 다 먹고, 아버지가 그래요. 소문에 들으니까, 애집대는 쌀이 많대더라. 가서 사오너라, 그래요. 그런데, 베냐민만 놔두고 10명만 보내요. 이 아버지가 또 그래요. 또 막내만 사랑하는 거예요. 또 이제 막내 없애려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10명의 형들이 쌀을 사러 가는데 이제 요셉이 딱 이제 옥좌에 앉아 있죠. 번쩍번쩍한 옷을 입고 막 목걸이를 하고 뭐 옥새 반지를 끼고 위엄이 등등하게 있는데 그 앞에 목동들이니까 옷도 뭐 그지 같으지요. 이렇게 둘른 옷. 그리고 열흘 이상 걸어가야지만 이집트에 당도하거든요.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그러니까 후줄근해가지고 들어가서 큰 높은 단상에 있는 사람 쳐다도 못 보고 그저 머리를 땅에다 대고 절을 하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졌죠. 10개의 볕단이 자기한테 절했잖아요. 그게 이루어진 거야. 꿈의 사나이가 꿈이 아주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절을 하고 저희는 쌀을 사러 왔습니다. 이놈들 무슨 쌀을 사러 와? 너희들 정탐하러 왔지. 이웃나라에서. 그리고 막 야단을 쳐요. 시험하는 거예요. 2번. 왜냐? 이 사람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계속 짓고 있는가? 옛날에 자기를 잘못 이렇게 팔아먹은 거를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늘 시험해줘요. 그래서 야단을 치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청탄꾼이 아닙니다. 절대로 한 아버지의 자손으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 얘기밖에 할 게 없지요. 나라도 없잖아요. 어떤 민족도 아직 아니에요. 이제 겨우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이렇게 4대 된 민족이니까 아주 소수이지요. 그러니까 민족도 아직 형성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한 아버지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아버지는 잘 계시냐? 또 다른 형제는 없느냐? 자기 막내 동생 보려고. 그러니까 집에 있습니다. 막내는 아버지가 늙음하게 낳았다고 그래서 데리고 있습니다. 한 동생은 잊어버렸습니다. 여기 있는데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자기네가 팔아먹고서는. 그러니까 쌀을 줘요. 그러나 너희들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 한 명 인질로 놔두리라. 그러면서 루벤은 자기를 살려주자고 했었죠. 죽이려고 그럴 때 이렇게 구덩이에 넣자 그랬죠. 그러니까 루벤은 빼고, 그러니까 잘 봐줘야 나중에 다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잘한 일은 다 하느님으로부터 몇 배로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루벤이 살아나요. 시므온은 감옥에 가도록. 이건 뭐냐? 감옥에 형제가 있어야 다시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정말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하느님을 버리고 도망갈까 봐 뭐 하나를 잡아놔요. 응? 하느님께 와서 기도할 제목을 하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식이 없든지 재물이 없든지 병을 주든지 그러면 하느님께 찾아와서 빌 거거든요. 빌 건더기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게 하느님이 사랑의 끈이랍니다. 사랑의 끈, 자기한테로 잡아다릴 끈. 그런데 우리는 그 끈을 끊으려고 그래. 우리는 싫어해요. 왜 하느님이 나만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그게 바로 상 받을 보석가머리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못 알아듣고 정말 아버지의 뜻을 못 알아듣는 자손처럼 그렇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그 시므온을 딱 인질로 감옥에다 넣어두고 빨리 가거라. 그래야지 온 식구가 굶어 죽을라. 이렇게 그래도 당장 살 것은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떠났어요. 아버지에게 우리 다음번에 쌀 사러 갈 땐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내 얼굴을 못 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못 보낸대요. 이 아이한테 어떤 일이 생기면 나는 죽으리라. 그러면서 안 된대요. 근데 쌀이 떨어졌으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래요. 이제는 할 수 없다. 죽어도 그거는 내가 받아야 될 일이지. 자식이 죽더라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또 없나 봐요. 옛날에 하도 굶다 보면 자식도 삶아 먹었대지요.
그게 닭으로 보인대요. 예. 저기 성남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래. 옛날에 그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를 삶아 먹은 거예요. 남편이 돌아오니까 아기가 없더래요. 해산을 했는데. 그래서 아기는 어디 갔어? 그러니까 이 사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자가. 남편이 사흘을 아기를 낳는데 사흘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근데 혼자 나가지고 저기 그 소단에 닭다리 하나 들었으니까 먹구려 그러더래. 보니까 아기 다리 한 짝이 들었더래요. 아기가 닭이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답니다. 아주 굶으면 정신이 도르는 거지요. 보이는 게 먹는 거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도 사람은 안 잡아먹는데요. 그게 짐승으로 보일 때 먹는 거래요.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인간의 눈이 더 독이 더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같이 보면은 못 잡아먹는데요. 눈을 딴 데로 돌릴 때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다 또 잡아먹는 게 나왔어요. 배가 고프면 안 된다고. 배가 고프면 안 되니까 빨리 가라 그래요. 집안 식구끼리 잡아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가라고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할 수 없이 그러면 쌀 사러 베냐민을 잘 데리고 갔다 오너라. 요셉처럼 그렇게 해를 받지 않도록 너네들이 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루벤이 그래요. 만약에 안 데려오면 내 자식을 둘을 죽이래요. 그러면 손주만 없어지지요, 뭐. 그렇게 둘을 죽여버리라고. 내가 베냐민을 안 데려오면 내 자식을 죽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맞겠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유다가 나서서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할 경우에 제가 종 노릇을 할 테니까 아무튼 베냐민은 끝까지 데려오겠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시죠. 우리 대신 매 맞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피를 흘림으로 우리는 살아난 거지요. 대신 예수님이 해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가 나서서 얘기를 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베냐민이 들어오는 걸 보니까 얼싸안고 싶지만 꾹 참고 이래요. 다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감옥에다 다 가두려고 그러나 보다. 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느냐. 그러면서 지난번에 쌀자루 안에 돈 가져온 거를 도로 다 넣어놨어요. 아마 그 돈을 우리가 도로 가져간 거 훔쳐갔다고 야단치는가 보다. 그러고 관리에게 아유 지난번에 돈을 쌀자루에 도로 있는 거 가지고 오고 요번에 또 쌀 살 돈도 2배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다 하느님이 넣어주신 거니 걱정하지 마시오. 그 관리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그 재상이 우리 집으로 잘 귀하게 모시고 상을 차려드려라 그랬거든요.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걸핏하면 하느님이 벌 주나 그러는데 벌 주는 게 아니라 잔치 초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식사 대접을 쭉 하는데 종을 시켜서 첫째, 둘째, 셋째 나이 순서대로 앉혔어요. 아유 이상하다. 아무리 저 사람이 지혜롭기로서니 남의 나라 형제 나이 순서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아주 순서대로 쭉 앉혀놓고 그러고 자기 상에서 날라다가 주는데 베냐민에게는 5목을 줘요. 예, 5목을 준다는 건 아주 큰 상급을 줄 때 5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하느님이 우리를 아주 극진히 이뻐하시면 5배로 주겠습니다. 근데 5배보다 더 많이 주시겠죠. 물론 100배로.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잘 밥을 먹게 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보내버렸어요. 보냈는데 그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잘 될 때에는요 의심을 해야 된대요. 아, 왜 이렇게 잘 되나,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하고 살펴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상하죠. 잘 대접하고 밥을 잘 먹고 그러고 가니까 이상하죠. 그런데 한참 이 에집트의 경계를 벗어나기도 전에 이놈들아 물러거라, 서 있어라, 멈춰라 그러는 거야. 종들이 쫓아요. 왜 그러십니까? 나리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자루를 다 풀어봐라. 어찌하여 우리 제상에 술잔을 훔쳐가느냐 그래. 그 훔쳐간 놈은
종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이 그러고 말고시오. 누가 훔쳐가겠습니까?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와요. 해필이면 아이고 큰일 났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만 잡아가겠다니까 다 줄레줄레 따라와요. 예. 또 이 베냐민만 놔두고 주랭랑을 놓나 보는 거지요. 이 형들의 심보가 나쁜가 봤더니 도로 쫓아왔어요. 다 쫓아와서 아이고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전부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회개했으니 다 제가 종이 되겠다고, 대신 제가 종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더 이상 참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인들은 다 내보내놓고 통곡을 해요.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아이고, 이 큰일 났어요. 이 형님들이 여지껏 그냥 꾸벅꾸벅 절했지. 그저 잘못했다고 빌지. 그랬는데 종이 되겠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동생이에요. 죽었는 줄 알았던 이 동생이 살아나서 이렇게 그냥 아주 재상이 된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들 말을 못 듣는 줄 알고 거 봐라. 우리가 그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살려줬으면 이런 벌을 안 받지. 자기들끼리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요셉이라 그러니 하느님은 덮어놓는 죄가 없답니다. 아무리 모르게 하는 것 같아도 하느님은 다 알고 계시고 언젠가는 다 만천하에 드러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드러난 거죠. 이 사람들이 이거 몇십 년 지났으니까 그거야 없어졌겠지 그랬더니 아이고 살아가지고 딱 드러났어요.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형님들 어찌하여 날 그랬어요. 그러는 게 아니라 가까이 들어오십시오. 가까이 신앙 해보세요. 바로 예수님 같아요. 가까이 오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었지만 형님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것이 아니라 형님들의 나쁜 계략을 하느님은 좋게 꾸몄습니다. 우리 집안 식구 굶어 죽을까봐, 에집트 사람 굶어 죽을까봐 아니고 우리 식구들 죽을까봐 하느님이 나를 미리 보내서 쌀을 이렇게 저장을 해뒀다 우리 먹여 살리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데리고 오십시오. 앞으로도 5년 동안 기근이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올 필요 없이 아예 여기 좋은 땅을 내가 임금님한테 얘기해서 놓을 테니까 여기 와서 따로 그 나일강 옆에 아주 제일 좋은 유역 땅을 목자들이니까 따로 살아야 된다. 그건 뭘 말하냐? 이스라엘 민족은 에집트인과 섞여 살면 안 된다 이거죠. 하느님과만 이렇게 유일신앙을 지키려면은 이 사람들과 섞여 살면 혼합이 되니까. 그리고 민족도 섞여버리면 안 되고 또 종교도 섞여버리면 안 되고 문화도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해놓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내요. 보내면서 아버님을 모셔오십시오. 그러면서 마차를 보내요. 그러니까 또 에집트 왕 파라오가 그 소식을 듣고 좋은 마차를 많이 보내라고. 왜냐? 어린 자녀들과 다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오려면 아주 마차를 몇 대를 보내고 좋은 옷을 몇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몇 벌 더 주고 그러면서 아버님에게도 선물을 많이 보내고 그러면서 이거를 보시고 이 선물을 보시고 제가 살아있다는 거를 얘기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이게 부활 소식이죠. 요셉이 살아있다. 이거는 이 아버지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바로 우리가 전교하는 그 요점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왜냐? 예수님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교할 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 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거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마차를 타고 가는데 가면서 먹을 양식도 주고 오면서 먹을 양식도 주고 가서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줄 양식도 넉넉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서로 탓하지들 마시오. 싸우지들 마시오. 그런 뜻이에요. 네 탓이다 서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해 주라. 이런 뜻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이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가서 이제 싸우지들 말고 복음대로 살아라. 그거지요.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야곱이 이때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이고, 내 아들 요셉이 살았다니 내가 그의 얼굴을 보러 가야지. 그러면서 먼 곳에 가지만은 멀리 가는 거죠. 왜냐? 자기가 자리 잡고 있던 곳을 떠난다는 거는 괴로운 일이에요. 귀양살이에요. 말하자면 나중에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430년을 살러 가는 겁니다.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는데 그때 하느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희들 이집트로 내려가거라.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려가거라. 내가 너희들을 다시 올라오게 할 날이 있다. 뭡니까? 예, 서울을 뭐라 그러죠? 상경. 올라간다. 저 밑으로 갈 땐 내려간다. 그러지요? 이게 높은 사람이 있는 곳을 올라간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은 예루살렘 성전이 앞으로 쓸 것이죠. 하느님이 자리 잡을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올라가는 곳. 지형도 그렇대요. 올라가게 돼 있대. 예루살렘이 제일 높대요. 그래서 올라가고 다른 데는 내려가는 거예요. 에집트로 살러 올라간다 그러면 안 된대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떠나서 남의 나라를 갈 때 뭐라 그러죠? 나간다 그러나요? 외국으로 나간다. 그리고 또 들어온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곳으로 다시 자리를 잡고 들어와야 되는데 아주 가서 살면 남의 민족과 섞여버리지요. 그래서 언어도 잊어버리고 모든 걸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에집트로 가면서도 하느님께서는 데려내 오실 것을 예언해 줍니다. 예,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자기 민족을 뿌리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떠납니다. 다시 데려올 날을 기약하면서 머나먼 곳으로 떠나요. 그래, 왔다는 소식을 듣고 왕궁에서 파라오 왕이 이제 환영을 하겠지요. 환영,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환영잔치, 그런 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대표들 몇 명하고 아버지 야곱을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그때 에집트 왕이 물어요. 수를 얼마나 누리셨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30년을 떠돌이 생활에 굳은 일만 있었소? 그래요. 예, 그게 우리의 대답이랍니다. 아이고, 50평생에, 60평생에, 몇십 평생에 굳은 일이 더 많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0대 3이래요. 아니, 7대 3. 네? 우리의 인생을 10으로 볼 때 7대 3. 나쁜 일은 7이고 좋은 일이 3개쯤 섞였대요. 그래 너무 또 좋은 일이 없으면은 너무 슬프니까 좋은 일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 7은 받아야지요. 그래야지 이 세상에서 10을 다 살으시면 하늘나라에 가서 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금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서 거기 가서 뭘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다 쓰시지 말도록. 그러니까 복을 아껴 써라 그러지요. 옛 어른들이 복을 아껴 써야지. 복을 있는 대로 그냥 누리고 다 해버리면 하늘나라에 가서 후손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껴가면서 좋은 씨를 자꾸 뿌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 이동이에요. 70명 식구가 떠나지요. 그러니까 70명 식구가 대가족이죠. 근데 이게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70명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서 12아들에서 난 자식이 바로 70명이에요. 이게 아들들의 수만을 따지는 거예요. 여자는 거기다 하나도 안 껴줘요. 예, 그래서 여자들은 하나도 안 끼고 손주 이렇게 남자들만 세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70명이 이동을 해서 갔는데 거기서 430년 사는 동안에 큰 민족이 될 때까지 보호를 받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안 그러면
이웃 민족이 쳐들어오면 죽어버리죠. 다 70명 금방 죽어요. 그럼 하느님을 믿는 민족이 없어질까봐 에집트에 잘 데려다 보호를 해서 고센 땅에서 따로 사는 거죠. 에집트인과 섞이지 않고. 그들은 아주 그냥 애기들도 쑥쑥 잘나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은 산파가 가기 전에 벌써 나와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배울 때 나오죠. 죽여버려라 그랬더니 아이고 산파가 가기 전에 벌써 다 낳은 거려. 가랑에서 나올 때 죽이래요. 아들을 낳으면은. 그러면서 얘기를 하지만 다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굉장히 풍성하게 축복을 줍니다. 큰 민족으로 성장을 시켜요. 하나님께서 땅을 줄 때까지 때를 기다려야 돼요. 430년이 있어야 싸울 군사가 있어야 싸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누가 공짜로 준대요? 싸워 이겨야지 들어오지요. 그래서 우리 하늘나라 공짜로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느님께서 벌어놓으셨지만 나도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을 인도하고 상 받을 짓을 해야 상을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죽게 됩니다. 17년을 와서 더 살았어요. 에집트에서. 그래서 147세에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는 언제나 축복을 해주고 유언을 해요. 그러니까 유명한 어른들은 유언을 아주 참 잘하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꼭 자녀들에게 영적 축복을 내리십시오. 너희들 내가 재산 주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 너희들 서로 싸우지 말고 나누어 갖도록 콩 한쪽이라도 반쪽씩 나눠 먹고 그 다음 하느님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리고 영세를 하지 않은 자녀가 있을 땐 꼭 세례를 받아 하늘나라에서 만나기를 바란다. 이거를 유언서를 써놔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재산이나 많이 물려주려고 그러고 이러다가는 싸움박질하고 다 죽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영적 축복을 유산으로 줘야 돼요. 근데 이 야곱은 12 아들들에게 축복 유언을 해줬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하나 다 그 축복 유언을 한 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손들이 잘 될 것을 미리 알고 너는 잘 될 것이다 이러면서 얘기하면 다 잘 되지요. 그래서 꼭 그렇게 욕을 할 때도 아주 좋은 욕만 하래요. 아이고 이 복 받을 놈, 아이고 이 잘 될 놈, 높은 사람이 될 놈. 이름이 길어요 욕이. 그래야지 뭐 오라져라 썩어져라 미쳐라 하는 그런 아주 쌍스러운 그런 거를 하면은 안 되겠지요. 12 아들에게 먼 훗날에 있을 예언을 해줘. 이게 심판 예형 해보세요. 심판을 받을 것을 미리 알려준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심판을 받을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업자득으로 심판을 받는 거죠. 하느님이 내가 미워가지고 막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뻐서 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대로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된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를 많이 씨를 심은 사람은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나쁜 씨를 많이 심어놓은 사람은 나쁜 열매를 거두어야 돼. 가시나무만 심으면 가시가 찔르지요. 네? 좋은 아주 맛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어야 맛난 열매를 먹게 돼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해줘요. 유다 지파 너는 아주 사자와 같이 모든 것을 잘 지도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이거를 내세우는 거예요. 바로 이 야곱이 유다 지파가 전 세계를 다스린다. 사자같이 모든 것을 잡아먹고도 탁 배를 깔고 아주 늠름하게 사자가 동물의 왕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것이다. 세계를 지배할 사람이 우리에게서 나온다. 이거는 물질적인 그런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왕이에요. 왕홀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이거는 바로 교회가 바로 그 영적 왕국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지금 없어지지 않잖아요. 아무리 죽이려고 순교자를 내도 또다시 쓰고 또다시 쓰고 지하에 있다 또다시 나오고 그러는 거지요. 그리고 요셉에게 또 축복을 많이 줘요. 그래서 요셉은 물질적인 축복을 줍니다. 무슨 복 아주 복이 그냥 수도 없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열매가 주렁주렁 하거라 샘가에 있는 것처럼.
왜냐? 요셉이 많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요셉의 왕가에서는 물질적인 왕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도 남쪽의 왕가의 왕손이 되고 이 에프라임 지파는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지요. 예, 그 중에 에프라임을 작은 아들인데 자기도 아마 작은 아들인데 상속권이 받았죠. 그래서 그런지 작은 아들을 이렇게 왼쪽에다 세워놨는데 오른손을 들어서 축복을 해줘요. 오른손이 센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을 들어 축복을 해주고 그가 잘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므낫세는 이쪽을 주고. 왜 그런지 아세요? 나중에 가보면 그대로 돼요. 이 므낫세는 형편없어요. 하느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반이 나눠져요. 반 지파는 요르단 저편, 반 지파는 이쪽 편, 이쪽으로 넘어오게 돼요. 왜냐? 요르단강을 건너오지 않는다는 건 세례를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느님에게서 멀리 멀리 가서 산다는 뜻이죠. 요르단강을 건너오지 않는 곳에 땅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이제 다음번에 제가 바로 5월 29일 날 강의할 때 그게 나와요. 요르단강 저편에 누가 있게 되냐. 그 이제 여호수아기를 공부하면서 그게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강의할 제목이 예언서 편이에요. 예언서 편이 두 가지로 나누죠.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전기 예언서는 이제 모세오경 다 배우고 2학년에 배워요. 여호수아서부터. 내년에 할 거를 올해 연습하네요. 텔레비에서.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이렇게 가르쳐요. 6권. 전기 예언서 6권. 그게 이제 역사서에 나오지요. 그러고는 후기 예언서는 대예언서, 소예언서로 나누잖아요. 그럼 대예언서에는 이제 이사야, 에레미야, 에제키엘이 나오고 소예언서는 12권이죠. 12소예언자가 쫙 있죠. 12지파, 12사도, 12소예언자. 이렇게 12자를 참 좋아해요. 구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12지파에게 이렇게 축복을 다 해주고 죽으면서 유언을 해요. 절대 내 시체를 여기 에집트에다가 파묻겠다고 하지 말고 내 시체는 꼭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막벨라 동굴에 묻어라. 이거는 뭘 뜻하느냐? 너희들은 이 땅에 뿌리를 박지 말라라 그 말이에요. 부모님의 조상들의 묘가 있는 곳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돼 있죠. 요즘에는 잘 성묘도 잘 안 하지만 그런 뿌리 없는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너무 그런 거를 찾지를 않아도 안 되지요. 내가 이렇게 조상으로부터 이런 생명을 받아 내려왔다. 이런 거를 기억을 해야 되죠. 물론 첫 조상으로 올라가면 하느님이시지만 하느님께서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무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걸 지킵니다. 그래서 70일간을 고글했대요. 야곱이 죽은 후에. 이건 뭘 말하냐? 70일 동안 미이라를 만드는 시간이래요. 미이라를. 그러니까 썩지 않게. 아이고 거기 에집트에서 가나안까지 더운데 열흘을 걸려서 가야 되는데 열흘도 더 걸리죠. 말 타고 막 가는 게 아니고 이 상열을 미고 가야 되니까 그 행렬이 얼마나 긴지 아주 한두 끝도 없이 그 행렬이 길었대요. 이건 뭘 말하냐? 높은 사람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제상집에 강아지가 죽어도 문상을 많이 온대죠. 예? 가난한 집에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찾아오는 이도 없어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권세를 뜻하는 거예요. 행렬이 길었다. 70일 공고를 했다. 이건 에집트의 그 장래 풍습을 따른 거예요. 70일간을 미이라를 만들어서 메고 가서 묻어놓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고 요셉도 또 예언을 해요. 유언을 할 때 이래요. 나를 미이라로 만들어 놔뒀다가 너희들이 하느님이 다시 너희들을 찾아올 때 나를 미고 가라. 그러니까 지금 미어다가 갔다가 거기다가 묻지는 말고 이 요셉은 아마 에집트에 더 미련이 남았나 보죠. 그리고 나갈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꼭 출애굽할 거를 예언하는 거예요. 항상 너희들이 떠날 때는 나를 가져가거라. 그래서 요셉을 유해로 만들었다가 메고 나가요. 그래가지고 저 세겜 땅에다 묻지요. 요셉이 아주 복받았으니까 복받은 땅에다가 야곱이 사놨지요. 은 백냥에 왜 세겜에 가서 기나 겁탈당했죠? 예, 거기에서
그 백냥 주고 산 땅에다가 요셉은 묻어요. 요셉이 거기를 분배받기 때문이지요. 땅을 이제 나중에 싸워서 이겨가지고 다 분배를 받아요. 그리고 다말 얘기가 나오죠. 이거는 아주 꼽사리를 끼웠는데 요셉 얘기 중에 유다와 다말 얘기가 나오는데 38장에 나오죠. 사실 이런 거는 웬만하면 빼버려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도 안 빼요. 이게 뭐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얘기가 다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제 예수님 지파 될 건데, 유다가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큰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죽었어요. 자식 없이. 둘째 아들이 또 그 부인을 또 얻어야 돼요. 그래서 자손을 낳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또 죽었어요.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셋째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나는 이 집안에 대를 이으러 들어온 사람이니까 대를 이어야 된다. 그 아주 정신이 있어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래가지고 창녀처럼 하고 앉아가지고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요. 유다의 씨를 받아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와요. 예?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게 무슨 뜻이냐? 다말은 자기 부인이 아니라 며느리예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갔다, 이런 거를 뜻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짝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열매를 받고 축복을 받아라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열매가 나오지요.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으면 않고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열매를 맺고 또 좋게 꾸몄다 나와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로마서 8장 28절에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느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 그래서 무엇이든지 결국에 가서는 좋게 만드신다, 이런 거를 뜻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화는요, 1995년이 관용의 해라고 그랬죠? 유엔이 정한 용서를 해주는 해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용서를 많이 함으로써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이제 어떤 사탄이요, 이제 고무를 하나 줬대요. 지우는 고무, 지우개, 고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든지 지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전도 지워버려요. 사전을 지워버리고, 또 신문도 지우니까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사건 다 지워버리고, 사진도 다 싹싹 지워버리고, 뭐든지 다 지워지는데 딱 지워지지 않는 자가 하나 있어요. 단어가 하나. 뭐예요? 사랑은 사탄이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거기까지 미치질 않아요. 사랑은 하느님의 영역이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하느님을 닮아가는 증거예요. 이게 가장 큰 증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하는 것은 용서를 해주는 게 1단계예요. 우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를 해주면 이거는 아주 적극적인 사랑은 아니지만 소극적인 사랑 중에 1단계가 들어가요. 용서를 해야 그 다음에 이뻐하든지 말든지죠. 용서를 안 해주고 사랑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꼭 닮기 위해서는 이렇게 먼저 정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이뻐하는 사람 사랑하기는 쉽지요. 그렇지만 먼저 싫어하는 사람을 용서를 해주면 내가 예수님 닮아가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를 다 마쳤고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 1장에서 3장까지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카드를 예쁘게 색을 칠하시고, 우리 창세기 다 못 읽으신 분은 창세기를 잘 이제 읽으셔서 색을 칠해오면 다음번에 카드 검사 못 받으신 분 해드리겠습니다. 영광성하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